사사기를 이제 오늘로서 마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 문제의식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계속해서 사사기 끝났다고 이렇게 또 사사기 던져두고 그러지 말고 거듭해서 본문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어떤 진행석 같은 스테디움의 진행석에 앉으셔 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높이 뛰기를 잘하나 빨리 뛰나 그런 거를 초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움직여 결과를 낳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롭게 너희들한테 문제를 지적했는데 너희들이 고쳐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보여주시면 반드시 그 문제의 해결도 같이 보여주시고 그 능력도 행사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사사기에서 받은 은혜, 사사기에서 받은 도전을 잘 신앙의 어떤 결행으로,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삼손이 죽으면서 사사기는 끝이 나야 됩니다. 하지만 에피소드 두 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19장에서 21절에 마지막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는 전번 에피소드도 레위인하고 관련돼서 벌어졌는데, 이번에 어떤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을 둘러싸고 벌어진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참상,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명목뿐인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참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죄악상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에피소드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는데 이 첩이 남편하고 삐져가지고 싸워서 친정으로 돌아가고, 남편이 쫓아가서 그 친정에 돌아간 자기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그 기브아라는 곳에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내전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주목하지 않고 엄벙덤벙 교회 다니면 너희도 똑같이 이 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이 시대의 그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그 군상, 특별히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레위인 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19장, 21장까지 다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본문을 보면 레위인 첩이 이 불량배들이 밤새 동안 가한 그런 폭력으로, 그 폭력이 원인이 돼서 죽은 것처럼 본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19장 25절이죠.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하였고 능욕하다가 미명에 놓은지라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히브리 동사의 주어가 전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처참한 집단적인 폭행이 가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이 주인은 남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말도 이 에피소드가 흘러가면서 주인 남편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레위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오늘도 좀 말이 제가 좀 거칠겠는데,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의 형상 여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폭행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남편이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8절이 좀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히브리 원문에는 시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나귀에 싣고 사람을 싣고 대답이 없고 이 말을 보고 조금 과하게 제가 좀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자면 번역자가 사람이 죽었겠구나라고 해서 시체라는 말을 이 뭔가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넣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시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여기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기 거두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붙잡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붙잡을 필요가 없죠. 그냥 내리면 쿵 떨어져서 내려지는 거고 그냥 죽어 있으니까 시체를 토막을 치겠다. 아유 진짜 말이 살벌하네 오늘. 아무튼 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붙잡아서 했을까요? 거두어 이 붙잡아라는 말인데 왜 시체를 붙잡고 그걸 찍었을까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 혹시 아저씨 보셨어요? 아저씨에 보면 이렇게 그 장기 인간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직 사람이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장기를 적출하면 이 코에 점막이 생기는데 그런 점막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어떤 한 수사관이 그 얘기를 하죠. 예. 살아 있는데 죽인 거예요. 시체처럼 보이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아직 살아 있어요. 말을 못 해요. 근데 살아 있어요. 그 여자를 붙잡아다가 갔다가 칼로 찍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칼로 죽여서 결국은 아마 그때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체를 12도막 쳐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랬어요. 자기가 마치 무슨 그 늑대 떼들이 달려오니까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막상 그런 폭행을 당한 모습을 보니까 그때 가서 화가 났다? 아,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 같다? 그제 가서야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것도 이 여인에게 행해진 아주 부당한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폭력을 고발한 게 아니고 이 일을 막상 당해 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니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건드렸어? 그래? 어디 두고 봐 해서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고 숨이 붙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산 사람의 몸을 12도막으로 나눠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멀지 않아요. 지하철에서 사람 쳐다봤다고 때리고, 자기 술 먹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때리고, 기분이 좋다고 때리고. 술 드시는 거 괜찮은데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저 못 봅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좋은 차 찼다고 그냥 뭐 탔다고 그냥 마구 그냥 막 운전하고 난폭하게 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아파트 경비 같은 거 한다고 갑질하고, 인사 안 했다고 여자라고.
그냥 쫓아가서 찌르고 죽이고 뺏고 모욕하고 능멸하고 편가르고 조롱하고, 사람이 뭐 잘못하면 잘못한 거 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거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조롱하고 짓밟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고 그 일부가 되고 있고 그 편을 먹고 있고, 조금 더 어느 쪽이 더 내게 유리하고 내 기분에 맞느냐에 따라서 편 갈라서 싸우고 있는 이런 형편을 보면, 이 레위 사람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자기 불편하니까 친정에 찾아갔다가 데리고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못 당할 것 같으니까 갔다가 고기 덩어리 던져주는 것처럼 먹잇감처럼 내어주고, 그래서 밤새도록 폭행을 당한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당한 것 같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토막을 치고, 이 모습, 양심도 없고 양식도 없고 뭐 아무런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 제재를 받고자 하는 의식도 없는 이런 모습, 이렇게 된 시대. 우리도 이런 시대 한 켠에 끼어서 조금 기분 나쁘다고, 무시당했다고,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악다구니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는 몰살당하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뭉치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눈치 보면서 좀 만만한 상대를 만나서 싸울 수 없을까? 요거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싸움에 불렀네 안 불렀네 맨날 이 소리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 뭉칩니다. 뭐 때문에? 그 토막난 시체를 보고, 속된 말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명목적으로 개판으로 살면서 어디서 또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시체를 보니까 또 발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뭉칩니다. 뭉쳐서 누구랑 싸워요? 가나안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자기 동족 하나를 없애려고 지금 마음 먹고 달려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11지파가 공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두 번이나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혹스러워해요. 그리고 세 번째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각성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것을 묵인해 주십니다. 묵과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징벌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썼던 작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뭐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종의 유인책, 일종의 패배를 가장해서 도망치다가 성으로 오히려 매복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불태우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을 점령할 때 썼던 바로 똑같은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20장 40절, 연기 3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호수아 8장 20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짓밟을 때 썼던
바로 그 전략을 똑같이 씁니다. 누구한테?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뭉쳐 있었던 자기들의 동족들에게 바로 이 똑같은 전략을 써서 그들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 11지파가 뭐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고, 레위인이 지금 48개로 나눠서 너희는 각각 이 고을들로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예배 지도하라고 전도사처럼 선교사처럼 파송 목사처럼 파견하셨는데, 그거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산지를 돌아다니고 뭘 잘한 게 있다고? 자기 분리할 때는 외면하고, 자기 화난다고 그 폭력이 자기에게 저질러진 것처럼 자존심이 상했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토막내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돌리고 그것에 열을 받았다고 다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자고,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열린 후, 역사가 열린 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라면서 응징을 하는데, 바로 이 민족을 멸절하면서 썼던 바로 그 전략, 그 작전을 그대로 자기 동족에게 쓰면서 승리했다고 지금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싸우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종료주일에, 제가 그때 이제 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특정하게 그 섬기는 교회가 없어서 주일이 조금 자유로웠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일주일 전에 종료주일에 설교하러 와달라고 오겠냐고. 근데 제가 그 교회 창립 목사님께 빚이 좀 많아서 그러자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종료주일에 일부 예배에 가려고, 그게 이제 그 LA에 있는 웨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중심이 되는 길하고, 거기가 3가인가 1가인가 아무튼 거기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주차장에다가 딱 차를 세우고 문을 여는 순간 한 20여 명쯤 되는 큰 그 용역들이, 뭐 인종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막 이런 용역들이 와가지고 네가 오늘 그 게스트 스피커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너 오늘 저기 못 간다고, 일로 가자고, 다시 자기랑 따라서. 나는 잘 몰랐어요. 그 약간 좀 어둠컴컴하고 왜 그러는지. 그래서 가서 안내하는 대로 갔더니 보니까 이 교회의 싸움이 아주 심각해져 가지고 두 파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그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한 분이 또 LAPD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가 감금됐다 이렇게 해서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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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했던 게 두 순간이 있었는데, 거기 온 경찰관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야간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야간에 다니면서 이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한 가지 좀 나한테 물어보자 그러더라고. 물으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냐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교회라고, 한 주요, 한 성령이고 한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냐고.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경찰이 이쪽 저를 초청한 편을 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큰 그 강당 같은 교회인데 가서 제 설교자석에 딱 앉아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누가 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자인가 했더니 보니까 오늘의 설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두 사람을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차라리 그 위에서 싸움을 시키지, 여기 무대 위에서 싸움을 시키지.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저희 둘을 앉혀놓고 내려가시죠, 내려가시죠. 서로 이러고 계속 싸우니까 나중에 그 LAPD의 한 좀 계급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오더니
이 도무지 안 되겠다고, 중재가 안 된다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패스터들을 포함해서 다 나가시라고 예배 못 드렸습니다. 1부 예배 못 드리고 2부 예배 못 드리고 거의 3부가 끝나갈 때쯤 해서 싸우는 양쪽에서,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한 주일이니까,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종려주일인 게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안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를 못 드리는 역사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쪽 편 패스터 설교자도 시키지 말고 저쪽 편도 시키지 말고, 그러면 원로 목사를 데려다가 설교시키는 건 어떻게 되냐. 좋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구순의 원로 목사님이 에에에 이러면서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소양하고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그랬잖아요. 들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그날 찬양 특송을 소양이 했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 소양이 싸우지 마세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난 사실 뭐 어느 편도 아니었어요. 예. 그게 그냥 그 교회 마음에 좀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을 좀 갚겠다고 갔는데 그러더라고. 한 발의 용서가 없어요. 한치의 용서가 없더라고. 그냥 무슨 욕도 무슨 동물을 빗대거나 무슨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욕하면 또 미국 욕하면 F로 시작하는 그런 욕들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탄 마귀예요. 그냥 지옥에 떨어져라. 와, 정말 너무너무 살벌하더라고. 믿는 사람들 싸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비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양해도 없고 양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살벌한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와, 간간히 막 영어 섞어가면서 막 싸우는데, 와 진짜. 또 그리고 자기들 편하고 이렇게 돌아서서는 주여 자비를 주십시오, 교회를 세우시고. 야 진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우습죠? 에이 저거 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아니요, 제가 100분의 1도 제대로 안 옮긴 건데요,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태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느슨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집,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그것만이 옳고 나머지는 그러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여기서 교회의 모든 싸움들이 생기고, 여기서 잡아 죽일 듯이. 보통 싸우면 뭐 이렇게 좀 지나가고 나면 화해도 하고 어디서 만나면 서로 쑥스럽게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교회 싸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끝까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로비에서 인사 한번 하는데, 그거 뭐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여러분이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이 좀 뭐 오미크론은 뭐 걸려도 좀 경미하다면서요. 너무 겁내지 말고 나오시면 주먹 인사들 열심히 하시고, 주먹만 이렇게 부딪히지 이 주먹에다가 또 악감정을 넣어가지고 큰 밀고 말이야. 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싹 피해서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말이지. 이 주먹 사이에다가 묘한 그 손편시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걸 못 하겠네요. 예, 설교라서. 그러지 말고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그렇게 창피하세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싫으세요? 그거 많이 창피하세요? 아주 그 자존심 상하세요? 미안하다 말 못해요? 말하세요. 그냥 미안하면 미안하다. 먼저 가서 이거 참 좀 뭐 미안하게 됐어요, 내가 좀 뭐 그래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억울하게 납치당한 길르앗과 실로의 여인들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상해요. 입다가 그렇게 맹세해서 망하는 걸 보고도 이상한 맹세를 해요. 우리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지 않겠다. 근데 보니까 정말 큰일 났어. 그럼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손을 이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길르앗과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를 해오는데, 그 납치를 해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지만 왜 나쁜 일입니까? 맹세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율법에서 배웠어요? 서운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참 약속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해놓은 자기들의 자존심, 이게 벌써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예요. 자존심 센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빨리 그거 하고, 이거 잘못된 거네, 베냐민 남자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줍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서 납치를 해오는데, 아주 웃긴 꼴이 21장 12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가나안 땅이더라라는 말을 굳이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왜 여기가 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가나안 땅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남자와 동침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손 들어보라 그러겠어요?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결혼 안 한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여기 남치까지 하면서 이 사람 처녀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이 남자들이 또.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 남자들 모습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예배 실황을 제 아내가 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성하는 그 태도로 살고 있구나라고 좀 알아달라고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의 형제분들은 전부 훌륭해서 이런 분들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나온 김에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답답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폭행인지도 모르고, 이게 폭력인지도 모르고,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0명한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질이 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다는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라는 표식일 수 있는 일인데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기 때 춤추러 나온,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또 납치에다가 갔다가, 이번엔 뭐라 그러냐면, 말로 그러면 우리도 말로 공갈하고, 또 행동으로 나오면 우리도 행동으로 할 테니까 왜 우리 딸들을 납치해 갔느냐, 우리의 아녀자들을 납치해 갔냐 하면 우리가 나서서 막을 테니까 너희 안 그런 척하고 이 여자들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가당착,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등치고 배 만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속에 어떤 신념과 신의와 동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고 이름하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들, 자기 기분,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조, 자기가 신앙이라고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그것에 충실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여기 이 완악한 사람들, 이 모습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큰 글자로 삼손 죽으면서 끝내야 되는 사사기를 계속 이어서 4장 5장씩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니 이 꼴이 되었더라. 예배가 타락하고 복음이 변질되고 신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인간이 인간을
동물 이하로 대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념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조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써서라도 강요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믿고 사는 그런 사회가, 무서운 사회가, 약육강식의 사회가 여기 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사기가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이 나귀를 타고 시집 가면서 그 나귀에서 내려서 아빠 저 밭도 주세요, 아빠 저 샘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사사기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레위인의 첫 여자가 아, 거의 다 죽어가면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모습으로 나귀에 실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자를, 그런 힘없는 사람을 붙잡아서 토막내고 있는 이런 잔혹한 모습, 그걸 마치 대단히 영적인 결기라도 되는 듯이, 대단히 무슨 영적인 어떤 각오라도 한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가슴 아픈 대목이 어디인가? 저는 맨 마지막 장 21장 23절이라고 23절,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여자들만 이렇게 실컷 짓밟히고 여자들만 피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는 약한 사람들만, 여자로 대표되는 약한 사람들만 피해당하고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자기 비즈니스로, 자기 회사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쉬, 그런 얘기 입 밖에 내지 마, 너무 흉한 얘기야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삶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아주 큰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종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와 그런 문화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사사기에는 여자로 대표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피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약자들을 조금 더 보호하고 함께 하며 그 약자들의 신음을 신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제가 요거는 약간 좀 일부러 좀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이후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강한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약한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약한 자여서 약한 자를 연민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하겠노라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두둔하거나 정당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넌 거기서 그렇게 계속 마음 걸리고 있어라, 넌 계속 그렇게 그런 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라, 내가 가끔 가다가 까마귀 함을 열어서 너한테 뭘 갖다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한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찾고 함께 기도하고 모범 보이고 자극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펄떡펄떡이며 발랄하게 생기 있게 역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특별히 약함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누십시오. 나누시면서 많이 고민하고 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10분 뒤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